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신령하고 온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준 법인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의 육체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세상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하는 것을 율법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또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때부터 제7일 날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내게 지금 안식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구원하여서 천국의 안식 나라로 인도해 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기념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은 주일을 지키죠. 우리는 죽으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선지자들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를 다 해결해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분이 가실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은 이제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7절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9편인가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법과 율법과 지식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윤리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되겠죠. 그걸 보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스라엘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제 소경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한 자들.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거든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죄가 있으면서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고 또 내세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인과 같고 맹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비춰주는, 비치고 인도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랬는데, 이 어리석다는 말은 뭐 세상적으로 어리석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 이렇게 보이된 겁니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땅의 지식이고 결국 사라질 지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라고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 세상에는 모든 지식이 땅의 지식이고, 뭐 물고기에 대한 지식, 뭐 또 천체에 대한 지식, 인체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초등학문으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자기가 그 지식에 자기가 도취되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이거는 영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거든요. 최고의 학문이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을 우리가 가진 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이랬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질문이 많아요, 애들. 이런 어린아이와 같고 소경과 같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교사고 또 인도하는 지도자고 빛이고, 너희들은 대단한 그 민족이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켜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그런 너는 가르치면서 너 자신은 안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들어와요.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도 있고 이방인의 성도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예수 믿었어요. 믿다 보니까 방언도 하기도 되고 막 병도 낫기도 하고 표적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알고 싶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지식이 있어, 율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가 똑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면 되는데, 걔도 지가 잘 모르고 혼동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먹어야 되고, 요 뒤에 이제 쭉 나가면 제사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로 보낸 거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데 질문을 하면 똑바른 선생이 있어서 바로 가르치면 그 신앙이 굉장히 큰 유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립이 안 돼서 혼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처음에 이제 교회 오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보고 싶고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해서 뭐 성경 공부반에 들어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나와도 전혀 관심이 없고 질문도 없고 그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믿음은 생겨요. 들어오면 말씀은 들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빨리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하면 왜 질문을 안 하죠? 질문해가지고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죠. 생피를 당할까 싶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뭐 다 알아서. 또 세 번째는 몰라서.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자고 지식을 가진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을 잘못 가르쳤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당은 대단하거든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의 지붕은 황토색입니다. 기아가 황토색입니다. 근데 저거 사마리아 이스라엘 열지파 그거는 검은 그 황토 기아를 못해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물탱크도 새까매요. 그들은 그 유대인 집하고 완전 구분이 됩니다. 근데 선민사상 하나님께 말씀받은 백성, 택한 백성,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 로마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도 우리와 너희는 달라. 너희는 우리에게 배워야 돼. 하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한 수 아래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동족,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그 열지파의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에도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수가성 여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여인이거든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않더라. 그렇게 있거든요. 같은 피를 나눴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혼혈된 그 열지파 그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서를 쭉 보면 그 유대인과 열지파가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쪽에서 수도를 세우고 이제 열지파는 북방 왕국이죠. 그 유대 쪽은 남방 왕국. 우리가 38선에 북한과 남한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렇게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역대하 상하는 유대 쪽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유대의 역사를 비교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거의 비슷한데, 근데 북방왕국 이스라엘 쪽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그거 보면 우상 성기이고 선지자들도 이 변질을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변질을 되었고 성전도 뭐 그쪽 배들 쪽에 지어가지고 검송아지 세워놓고 막 성기라 막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쪽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배워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많았거든. 그쪽에는요.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어요. 신이 내려서 이제 그 구슬 무당짓 하는 사람이 있고 무당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딱 느낌이 다릅니다. 딱 오는 게 달라요. 뭐가 영적이 딱 분위기 다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목사도 정말 성령에 감동돼서 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교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주의 은혜로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율법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럼 율법을 받아시면 자기부터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진단 안 해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고 헤아리면 헤아리면. 왜? 너도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나 자기를 먼저 진단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저 사람의 죄를 봤을 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상대를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율법은 너를 먼저 진단을 해야지 너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남은 가르치는데 왜 너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이게 지금 그 21절에 그 말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왜 너 자신을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해 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들을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천국 갑니까? 다 구원 받을까요? 100%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할까요?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없지만 이때도 그랬다면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해 아래 살고 같은 밥을 먹고 살고 같은 세상 문화로 사는 때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주도하느라 그 이야기를 해가는데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되면 또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와서 행함이 없으면 저 믿음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부족하다면 뭘 보태야 되겠죠? 행위를 보태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이 100% 가능하다면 행위를 보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 성도들은 행위를 보탠단 말이죠. 그럼 현대 우리 기독교는 행위를 보탭니까 안 합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인들이 너무 타락을 했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인들이 더 악하고 더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들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 밀어붙이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믿음이 폐하여지고 약속도 폐하여져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지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나 행위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걸 좀 구분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혼돈이 안 올 텐데 이게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 그 믿음도 의심스럽다. 우리 처제가 그러더라고. 뭐 자기 교회 뭐 장로님이 있는데 믿음도 없고 막 악하고 막 사기꾼이고 막 그래 샀더라고. 저 사람이 이제 구원 받을까? 이래 샀더라고. 받지 내가 그랬죠.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100%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는 거지.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내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 해보니까 성경을 본문을 읽어놓고 다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다 바르게 살고 가정이 뭐 부부가 합행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뭐 좋은 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패딩이 다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본문 한 5분 설명하고 딱 마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제 불교 방송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기독교보다 윤리 도덕적인 게 더 잘 가르치는 기라 이게 더 설득력이 있고요. 이게 뭐지? 그럼 내용은 같아. 그리고 저거 이제 천주교 그 교리 또 읽어놓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또 그것도 뭐 사회 구현 정의 뭐 이런 식 단어만 다르지 전부 다 윤리 도덕적인 땅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이슬람도 법전 읽어놓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빼고 석가모니 공자 빼고 부처 빼고 다 빼고 내용만 딱 놓고 보면
이건 똑같아. 예. 그러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가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리가 뭐냐 말이야. 우리는 진리 들으러 왔지 윤리 도덕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믿나요? 사람답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이면 윤리 도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 사람이 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온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고 싶어서 온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안 하고 날마다 윤리 도덕경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뭔가, 진리가, 난 길을 다니면서도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뭔가 되새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도 달라요. 세상은 믿음을 신념이라 하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서 천국을 세상의 문화로 설명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걸 비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진짜 주고자 하는 이 진리거든.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시면 그때부터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율법의 어떤 조항, 의식에 그들은 매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한번 딱 습관화된 것은 그걸 못 고치는 거거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의 의식 속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다시 그 의식에 또 매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런 율법의 모든 나를 얽매고 정지하고 이런 것이 그것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따라 살아야 되냐?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하고 못 지킬 때 정죄하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지도 못 지키는 것이 왜 남에게 지키라 하느냐. 이게 참 로마서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박선생의 감기가 들었어. 철수가 감기가 들었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감기에는 그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고 한 사발 마시면 막 딱 떨어진다 했어.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내가 해치 했어. 그럼 그 사람 뭐라 하지? 지도 안 하는 게 나보고 하라 한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도 지도 못 지키는 것이야. 남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이 도둑질 했나 봐.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했나 봐요.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 중에서도 최고잖아요. 거기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 하면 됩니까? 예? 그리 하지 말고 지가 가르치면서 제 사실을 안 가르쳤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지가 도둑질 한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걸 알고 있죠.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랬죠.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는 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당신이 죄인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로 치라 하면 구원자가 안 되고 살려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그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을 다 계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씁니다. 글을 썼는데 뭐 쓰실까요? 근데 그 내용은 없어.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대충 하나님이 이렇게 썼겠다 생각이 들어요. 도둑질을 안 해도 탐욕이 있는 자는 도둑질을 한 것이고
간음을 안 해도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 이거 쫙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글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쳐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다 찔림을 갖고 돌을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율법으로 잡아서 그 죽을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왔는데, 그가 만약에 예수한테 안 끌려왔으면 어찌돼? 죽는 거야. 끌려왔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이다. 율법의 용무를 제대로 유대인이 깨달았다면 정죄를 안 하죠. 그런데 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하느냐. 그 다음에 우상을 가중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신전 물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도둑질한다 이 말 아닙니까? 신 앞에 드린 것을 그거는 드렸다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신전에 드리는 물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를 들어서 헌금은 깨끗한 걸 드려야 됩니까? 더러운 걸 드려야 됩니까? 나 처음 예수 믿을 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릴 때 다리미 가지고 이렇게 구기진 걸 따내 가지고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때 나도 대단한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꾸게가 드리면 안 받습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헌금을 할 때 이 돈이 지금 이 교회에 헌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이 돈이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돌았어요. 돌았는데 어디 가실까? 어디 돌다가 가실까요? 절간에도 갔다 왔겠죠. 술집에도 갔다 오고 무당한테도 갔다 왔겠죠. 그럼 그 갔다 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정한 거 아닌가 이거? 그럼 하나님 그거 안 받나요?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이 부정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비유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의인이냐, 거룩한 자냐 불의한 자냐, 깨끗한 자냐 아니면 더러운 자냐, 실제 너 자신을 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주일날 뭐 물건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집사님 그럼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버스 타고 왔다. 근데 그 버스는 그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무당 불러가지고 고사지냈는데, 소대가리 대디대가리 놓고 입에 배추 잎사귀 하고 무당 불러가지고 막 깽가리 치고 이렇게 굿했는데, 굿한 그 버스를 타고 오면 부정한 그 버스 탄 사람은 또 부정해지는데, 구역적으로 보면. 그리고 말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저 청년 때 이제 예수 믿을 때 뭐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신발 신고 안 올라갔잖아요. 무릎 꿇고 밑에서 막 기도하고 이리 올라갔다고. 그래서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걸 굉장히 이제 부정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집사님 속에는 지금 뭐가 들었어요? 똥도 들었고 오줌도 들었고 오늘 아침에 보면 깍두기도 들었는데 그럼 담고 올라가면 됩니까? 그래도 그 냄새는 안 나잖아요. 하나님은 애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그런 행위, 그런 걸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그 23장은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 있을진저 그 7번인가 8번인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틀린 말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며 그랬죠. 자기는 막 거룩한 것 같이 거룩 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무거운 짐을 막 지운단 말이죠. 지어놓고 자기는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책망을 했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책망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어려우면 책망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마음을 잘 알구나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